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가 한 600~700만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은 1,500만입니다. 이스라엘 본국에 한 650만 살고 미국, 캐나다 전 세계에 나머지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1,500만인데 노벨상 받은 분은 174명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27명입니다. 중국은 1명입니다. 3년 전에 투투란 여자 약사가 북경대학 약학과를 졸업하고 개똥쑥이라는 쑥이 있습니다. 우리 뒷산에 산보를 하면 길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쑥이 개똥쑥입니다. 중국의 투투란 여인이 개똥쑥을 평생 연구해서 그것으로 모기가 전염시키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는 첫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참 내 그 소식을 듣고 억울한 것이 지금부터 400여 년 전 1600년대에 허준이라는 선배께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선반도에 나는 여러 가지 약초, 298가지 약초를 깊이 연구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속에 개똥쑥이 말라리아의 특효약이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보감을 우리가 늘 읽어왔는데 우리가 연구해서 약을 만들었으면 노벨상을 우리가 받았을 텐데 중국에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이 억울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나오고 세계적인 과학자도 배출되고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가정의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나라와 세계의 일꾼이 되는 그런 포부, 그런 비전, 꿈을 가지고 둘의 학교에서의 생활을 보람되게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한 절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4명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교육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교육 방법을 하부루타, 그럼 하부루타. 우리 학교도 이스라엘 교육 방법인 하부루타 교육을 많이 참고해서 둘의 고유한 교육법을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발전시켜 나가려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문입니다. 영어와 히브리어에서는 명령문에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영어 히브리어의 문장법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통칭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은 들으라, 그 뜻이 됩니다. 들으라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갑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일본, 중국, 한국, 극동에 세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념, 신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다실론의 사회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신이 6,000명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6,001명째 들어온 겁니다. 일본은 다실론의 사회고 중국은 신관이 애매해서 하나님을 상제, 황제 위에 상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느님, 하느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옛날부터 그 말을 쓰고 믿어왔습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해서 캐톨릭 아시죠? 천주교회 하느님을 쓰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해서 하나님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생활에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런 공부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갖추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IQ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IQ가 높아도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이 있고, 왜냐? 산만하거나 집중이 안 되면 아무리 타고난 IQ가 높아도 공부를 못합니다. 타고난 IQ가 좀 떨어져도 두 가지를 갖추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첫째는 집중입니다. 집중을 영어로 concentration. 집중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둘째는 반복입니다. 반복. 영어로 repetition. 반복. 집중할 수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동화책 한 권 들면 한 권을 들면 그걸 다 끝내고 일어서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장래가 아주 유망합니다. 책을 한 권 들면 끝까지 집중해서 읽고 일어서는 학생, 그런 아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러고 지루하고 따분하지만은 반복.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는데 히브리어로 교육이란 말과 반복이란 말을 같은 단어로 씁니다. 성경의 언어에서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러고 집중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몇 해 전 얘기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내가 놀란 것이 수업 시간에 절반 이상이 누워서 자요. 절반은 누워서 자는데 선생님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한 20명 정도가 강의를 잘 듣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걸 그냥 둡니까? 깨우지 않고요. 그랬더니 학생 인권 조례 뭐 그런 법 때문에 그냥 둔다는 거예요. 아이, 수업 시간에 자는 게 그 말이 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왜 저리 잘까요? 그랬더니 어제 학원에 가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흥미가 없어서 자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지요. 이걸 습관성 무기력 그럽니다. 무기력. 수업만 시작되면 그냥 무기력해져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목공부가 있습니다. 서서 공부하는 의자를 한 교실에 한 3개씩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졸음이 오면 거기 자지 말고 뒤에 나가서 서서 그 높은 의자에 책상에서 서서 강의 듣도록 그래 하다가 잠이 깨면 제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아예 시설을 만들라 그럽니다. 좋은 생각이지요? 수업 시간에 그냥 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중과 반복, 이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제 일본, 중국, 한국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관의 차이를 말했습니다마는 일본은 다신교, 신이 여러, 일본말로 신이 가미사마입니다. 가미사마가 6,000명. 거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6,001명째. 그래 내가 일본 가서 일본 교회 집회를 했었는데 집회 마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내 앞에 청년회 회장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식사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김 센세이, 선생님을 일본말로 센세이랍니다. 김 센세이, 난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사찰에 가서 법회에 참석합니다. 그 이해가 안 가지요?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절에 가서 불공 드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아유 바쁘게 사시네요. 하루에 어떻게 오전 오후 교회 사찰에 2탕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놀래버렸습니다. 2군데도 다 잘해놓으면 죽은 뒤에 천당을 가든지 불교의 극락을 가든지 한 군데는 간다는 거예요. 일본식 종교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마을 신사에 등록을 하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 걸 좋아하고
죽으면 장례식은 천주교 성당 가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관, 신관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위에 상제, 상당히 정치 경제적인 종교관을 가집니다. 유일한 우리 한국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성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종교성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첫째, 6절입니다. 6절.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너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첫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둘째,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꾸준히, 철저히 가르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 사랑의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방법을 이스라엘에서는 하브루타 교육이라 그렇게 부른다 했지요. 하브루타 교육에는 세 가지가 주축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앞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교육법인 하브루타 교육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선생님들부터 강의 듣고 우리 둘의 방법하고 합쳐서 둘의 독특한 교육법을 발전시켜야겠다 생각합니다. 하브루타 교육의 세 가지, 첫째는 예배, 둘째 대화입니다. 대화. 이스라엘 교실에 가면 시끌벅적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계속 대화합니다. 그들은 성경 원문을 히브리 말로 성경을 토라 한 절을 가지고 서로 둘씩 대화를 합니다. 묻고 대답하고 질문 대답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능이 발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에 가까이 갑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하고 한국의 어머니들이 교육열은 세계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는데 자녀 교육에 열심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어머니들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은 세컨드 주이시 머더. 주이시는 유대인이야. 주이시 유대인 어머니들이 교육에 열심이니까 세컨드, 퍼스트 첫째, 세컨드 둘째. 한국인 어머니들은 두 번째 유대인 엄마들이다. 그만큼 교육열이 강하다 그 뜻이지요. 그런데 방법이 다릅니다. 주이시 머더, 유대인 엄마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묻습니다. 오늘 뭘 질문했니? 그렇게 묻습니다. 한국 엄마들은 뭘 배웠니? 그럽니다. 선생님 말 잘 들었니? 뭘 배웠니? 이 교육의 차이입니다. 뭘 배웠니? 묻는 한국 자녀들은 노벨상이 아직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은 것 외에는 학술상이 아직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7명인데 유대인들은 174명인데 우리는 아직 노벨상을
학술상은 못 받았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유대인 엄마들은 뭘 질문하느냐? 묻고 대답하고 대화, 토론입니다. 우리는 주입식, 선생님 강의하고 학생들은 졸고 앉았고, 이런 강의는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높아도 크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배. 내가 유명한 텔아비브의 국제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를 갔었습니다. 그 학교 출신이 노벨상을 11명이나 받았어요. 그래 교육법을 내가 배우려고 갔더니 오전에는 토라만 공부해요. 그 명문 고등학교인데 노벨상 배출을 11명이나 했는데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공부는 오후에 해요. 내가 굉장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딱 서면 공부는 뒤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런 건 배울 만하지요. 학생들 한 명 한 명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대화를 통해서 묻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역량을 기르고, 세 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 성경 말씀 암송, 학과목 암송. 암기를 자꾸 하면 두뇌가 발전합니다.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합니다. 뇌 세포를 그만큼 발전시키는 거지요. 하브루타 교육의 세 가지. 첫째는 예배, 둘째는 대화, 셋째는 암기입니다. 암송. 여러분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둘째 대화, 셋째 암송. 자꾸 외우고 복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는 걸 선생님은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여호와는 오로지 한 분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라. 둘째,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라. 그래서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탁월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성경 말씀, 암송,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거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7절에서 9절 사이에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기만 하고 끝내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을 그만큼 집중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너 집 문설지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9절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녀가 자라면 키가 요만큼 크면은 문에 실에 말씀을 써서 달아놓습니다. 눈높이만큼.
그걸 문설주에 단다는 겁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성경 말씀을 썼는 그 판을 조금 더 높입니다. 더 크면 더 높입니다. 문에서 나갈 때 그 말씀을 보고 들어올 때 말씀을 보고 어려서부터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7절에서 9절 사이에 그것을 그렇게 철저히 실천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의논해서 여러분이 암송할 성경 말씀 한 109절 뽑아서 열심히 암송하고 암송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둘의 국제학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폐렴, 중국 폐렴 때문에 오래도록 방학을 했다가 이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우리 둘의 교육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집중하고 반복하고 대화하고 암송하고 예배드리며 탁월한 교육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